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 30년째인 것 같은데요. 목회할 때 초반에는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 전도사입니다.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직업을 구체적으로 묻기 전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좀 가치 있게 여겨지면 자랑스럽겠죠. 그런 것 같아요. 가치 있게 여겨지면 자랑스러운데 저 스스로가 뭔가 의미 있는 가치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끄러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속한 이 우리 한국교회 또 기독교회가 그만한 가치를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구체적으로 물을 때만 이제 대답을 하죠. 내가 뭔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감남교회 성도라는 게 자랑스러우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 감남교회가 그만한 뭔가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설마 우리 교회가 땅값이 비싼 곳에 있어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진 자랑스럽다 여기진 않겠죠. 강남역에서 걸어서 5분이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진 않을 겁니다. 뭐 교회가 크다거나 작다거나 또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다른 가치를 생각하고 있겠죠. 교회가 본연의 교회가 만들어내야 될 가치들, 또 내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느끼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자랑스럽거나 또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럴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그 찬송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344장 오늘 대회 때 처음 불렀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작곡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 선배인데 우리 지휘자를 구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선배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좀 잘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부탁했더니 바로 저분을 소개해줘가지고 우리 교회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죠?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약 석 달 가량을 머문 적이 있어요. 추정컨대 약 주후 56년, 57년경 되었을 겁니다. 그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까닭은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저 로마에 내가 곧 가야지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보냄으로써 바울 자신을 알리고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분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평화롭게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이유,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되고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또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은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자랑스러워한다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것이 복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나 또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부끄러움, 수치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한 까닭은 뭘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는 교회 강단에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액세서리로도 사용하고 그런 친근한 십자가지만, 당시 로마 시대 당시 이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럽고 참혹하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만이 달리는 사형틀이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못마땅한 것으로 여겨졌었던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처형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졌고요.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적 사유를 좋아하는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 갖고 있는 반응, 태도 매우 경멸적이었다,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할진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의 인식을 따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죠.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자신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겁니다. 십자가가 받는 그 조롱과 경멸을 자기들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성도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바로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중 하나였거나 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중 하나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대인의 전통 혹은 헬라 문화에 길들여 살아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일종의 수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 없는 복음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경멸해도 그에게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요 성도들 역시 자랑스럽게 여겨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분위기를 염두에 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왠지 부끄러워요. 내가 성도라는 것도 부끄럽고 교회 다닌다는 것도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통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엘리트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바로 그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쓸모없고 냄새 고약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지요. 대신에 자기에게 진짜 자랑하고 싶은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결정체이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 십자가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경멸하더라도 성도들은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본문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이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대는 지중해와 그 연안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굴복시켰고 로마의 법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제국의 도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세계를 그물망처럼 연결시켰고 로마의 화폐는 세계의 경제 가치를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깃발은 막강한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국의 힘도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없지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바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국가나 민족, 사상이나 운동, 기술이나 진보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우리를 매혹시키는 힘들이 있습니다. 능력들이 있습니다. 돈의 능력이 그렇고요. 또 아름다움의 능력, 지위의 능력, 또 세상 무기의 능력이 있죠. 사람들은 이런 능력들을 추구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지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고 복음은 바로 그 능력이기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건전해서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건전해서 살려주는 것. 건전해서 살려준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 건전해서 무엇으로 옮겨놓는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는 사람을 더럽히는데 이러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이죠. 또한 죄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사람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노예로 만드는데 구원이란 이와 같이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죠. 죄의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까? 바로 의로움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염이 없는 거룩함으로 옮겨지는 것이고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형벌을 받을 사람이 축복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의로움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또 죄의 오염에서 거룩함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으로 옮기는 것이고 죄의 형벌에서 하늘의 축복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이 인간과 이 세계의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문제가 그거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죠. 구원의 좋은 소식인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만일 이게 나쁜 소식이라면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나쁜 소식을 내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전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그렇지 않죠. 기쁘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헬라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 그 어떤 인간적인 차별의 조건이 없지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양적으로든지 질적으로든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생기게 되고요. 그 차이는 차별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하게 되고 그에 따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되고 이 같은 차이는 서로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게 되죠.
세상 모든 것이 그래요. 무엇이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왜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나 차별 조항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나오듯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소유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으면 패배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구원을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이어서 본문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죠. 앞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말씀하듯 복음에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는 그 죄를 씻고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없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법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는 말은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죄니까 형벌, 즉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와 반대로 의롭지 않다는 것은 유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인 이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복음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의로워지려면 인간 자기 자신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 방법을 알려주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인간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요, 처음에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의를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면서 잘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님, 내가 이걸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었다, 뭐 이렇게 선고를 받는 거죠. 돌아가요. 또 와요. 죄 지었다 생각되면 또 와요.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이 신부가 생각할 때 이 루터가 너무 자주 옵니다.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신부가 나중에 부탁합니다. 루터에게. 얘야, 한꺼번에 모아서 죄를 이렇게 짓고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와라. 한꺼번에 해결하자 우리. 그럴 정도로 마르틴 루터는요, 깨끗해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력하면 할수록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할 수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그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고행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몸을 괴롭혀 가면서 내 정욕을 죽여가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도 알게 됩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던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의 경험을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어두운 땅굴 감옥 속에 갇혔던 자기가 밝은 대낮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 같았다라고 그때의 깨달음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루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오로지 선물로 받는 길밖에 없어요. 왜요?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게 너무 값어치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거저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선물로밖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처럼 복음이 전해준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의를 선물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유일한 통로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원의 도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17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뒤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 줄 알고 아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죄인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지만,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이기에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커다란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죄 판결,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소식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옮겨주신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복음입니까?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자기 엄마를 무척 창피하게 여기는 아이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고 몸도 남들처럼 온전하게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학교에라도 찾아올까봐 또 친구들이 자기 엄마를 보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깜빡 잊고 두고 온 도시락을 가져다 주신 건데 아들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엄마를 보는 모습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막 몰아붙였죠. 그러나 나중에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흉한 얼굴이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엄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거죠. 아이가 다칠세라 품에 꼭 안고 나오다가 자신의 얼굴과 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던 거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엄마의 흉한 모습이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살린 사랑의 증표였던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은 그 로마 시대 성도들의 느낌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살점과 피가 묻은 수치스럽고 참혹하고 잔인한 그 십자가가 쳐다보기에도 싫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엄마의 일그러진 모습이야말로 아들에게는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운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운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 속상한 일로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이 십자가, 이번 한 주간에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옛날 로마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왜 부끄러울 수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왜 자랑스러워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신앙이 세상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복음과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 또 찬양의 입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